2000년대 후반에 김우현이 쓴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언어, 방언을 이제 사실 가리키는데요. 그 방언이 왜 좋은지, 네, 혹시 마이크 조금 하울링 안 나게 하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나는데, 네. 그 방언에 대해서 방언이 왜 좋은지 필요한지를 이제 얘기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그 책을 뭐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책을 비판하는 것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은사, 방언, 치유,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 충만하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오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세 번째 설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은사, 또 방언, 어떤 능력들을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실제로 그 방언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또 성령의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성령의 1차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성령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 성령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일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좀 우리가 마음에 좀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을 좀 이렇게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증언하시는 분. 이 이해가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개념이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또한 성령님을 보혜사 또는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8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머릿속에 이 개념을 또 하나 더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다면 성령님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저는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이란 무엇이냐? 성령의 사람이란 방언, 신유, 예언 등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섬기는 자,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묘사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입술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기 입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 서두에 보면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헌신과 희생은 사실 바울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는 언제나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여행을 떠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죽을 것을 알면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로마로 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은 섬기는 자,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자, 성령 충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은 모습, 예수를 증언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뒤에서 성도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 박용동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수줍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거룩한 수줍음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쳐도 되지만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사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 적용하는 것들 또는 예를 통해서 더 이해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엔 저는 뭘 하고 싶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성령 충만한 샘플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좀 특징을
집어내고 그것을 좀 우리의 것으로 삼고자 이 시간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4장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 3장 4장은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줄 수 있는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3장을 쭉 읽기 시작하면은 바울은 어떤 얘기로 시작하냐면 1절에 바울은 성도는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죠. 3절에 이는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못을 박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쭉 말씀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의 생각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 17절의 클라이막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론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얘기죠.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여러분 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일을 바울은 쭉 골로새 3장 17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 끝날 것 같은 그 내용을 갑자기 바울은 내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18절부터 바울은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1절부터 17절에는 하늘의 것, 하늘의 영광,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바울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해서 뭘 얘기합니까? 부부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그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과 집에서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또 빨래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해야 되고 병들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바울을 보니까 좀 다르죠. 우주에 충만하신 높은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18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상적인 삶에 그것들을 적용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일상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갖춘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내에서 이 하늘의 언어를 말하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삶의 언어로 바꿔야 하는지 잘 모른 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가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언어로 바꾼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대가를 치르는 삶이죠. 거룩한 성도, 이것을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구별된 삶,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삶,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일상적인 언어로 이 기도를 바꾸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외식을 좀 포기하고 어려운
아무개 성도님 위해서 이 돈을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봐요. 하늘의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자유자재로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바꾸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령 충만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로마서에서도 항상 전반부는 하늘의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를,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항상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야 될까? 이것을 전환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는 언제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적인 삶의 언어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탁월했던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과 조금 대조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정말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삶의 그 기도가 적용되지는 못하고 교회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인간관계는 그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회자들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면 은혜, 영광, 종말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칭의, 성경적인 어휘와 개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삶의 언어로 그것을 잘 적용하고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몇 년 전 동기 목사님의 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방이 이제 카톡에 있는데 120명의 동기가 다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같이 슬퍼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겠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니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기들이 위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위로의 말들을 다 끄집어내서 사실 위로했습니다. 제가 그 카톡방을 보면서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라서 참 다행이다. 참 이렇게 위로하고 또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그래도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좋았던 기분도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충격스러웠던 것은 저희 동기 120명인데 7명만 실제로 부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라고 해서 말은 어려운 얘기, 신학적인 얘기,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삶의 언어로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그 일을 잘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하늘의 언어를 삶의 언어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게 됐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내는 그 능력 또한 탁월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남편은 어떤 이유라도 되기만 하면 아내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남편과 이혼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유대 법이에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록을 보면 이 정숙한 아내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로마 시대 때 정숙한 아내란 남편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언제나 단정히 집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네, 웃으시는데 로마 시대 때는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해도 허용되는 것이 당시 그 헬라 사회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관습 속에서 부부 관계를 또 부모와 자녀 관계를 또 상종과 종교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과감하게 그 세상 논리에 그 도전을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물을 더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다 용인하고 항상 우리는 그래 왔어. 이게 당연한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다시 파고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그 마트에 가가지고 그 월계점 이마트였습니다. 제 기억을 설교 내용을 예전에 기억내가지고 기록해 놨는데 그때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직원이 고기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집에 와 보니까 영수증에서 이제 점검을 쭉 하다 보니까 고기를 빠뜨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실 돌아가서 고기 가격 뺐으니까 이 고기 가격 더 받으세요 하기도 귀찮은 일이고 그냥 잘 됐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체면상 아내한테 이거 어떻게 가서 다시 얘기되겠지라고 했는데 아내가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라고 해서 그날 다시 계산서 들고 가지고 계산을 하고 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는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억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아쉽기도 하고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삶을 비춰보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너무 놀랬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좀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대학생을 하면서 90% 이상이 100%를 하면은 좀 너무 이제 창피한 일이고
9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교 때 다 시험 칠 때 치팅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게 마치 한 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해프닝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또 그런 생각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이 다시 생각났는데 과연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대학생 때 정말 성령께 사로잡혔었다면 그렇게 컨닝을 했을까? 치팅을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필터링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바로 세우는 것. 그게 저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바울처럼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일상적인 삶의 언어로 적용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교회에서 사용하는 좀 언어를 삶의 언어로 풀어내는 여러분 훈련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좀 같이 보냅시다. 네. 우리 서로 대화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음식을 나눕시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언어로 바꿀 때 사실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들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항상 했던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한 것들,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점검하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좀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라고 여러분 노력하게 될 때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도와주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꼭 한 번쯤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삶의 언어로 바꾸는 그런 일을 좀 실천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반추해보고 그리고 잘했던 부분과 못했던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삶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찬양을 하면서 오늘